비유의 말씀이 13장 52절에서 끝났고 53절부터 예수님께서 3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활발하게 사역하신 기간이며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계속해서 이렇게 급격히 고조되어가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8장 9장이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을 모아놓은 그런 기적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14장 15장이 두 번째 기적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모음집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아의 자기 계시 그 내용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내용, 그리고 핍박이 대두되는 그런 모습, 이게 세 가지 주제가 그 기적들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 15장에서는 이 세 가지 주제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부분은 핍박 부분입니다. 14장 15장에서는 핍박이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되어서 나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지금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에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지금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요한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순교에 관한 소식,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성경에서 아주 크게 평가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는 천사가 탄생을 알려준 수태고지, 천사의 그 탄생을 알려주는 그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고요.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아이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그런 받기를 원한다 그랬고요. 또 주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여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부른다.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죽 허리띠를 띠고 나타났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 그랬습니다. 석청은 바위 틈에 벌집을 져서 꿀을 만들어 놓은 그 벌꿀을 들에서 채취한 꿀을 말합니다. 그는 이 유대 광야, 그 메마른 광야에서 이글거리는 태양과 모진 모래바람과 벗삼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가 되자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이렇게 전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의 그 원형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신 그 공통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요한을 자신이 오기 전에 먼저 와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자면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성경은 신약 성경책에 나오지만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가장 어둠에 위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영혼을 깨워서 예수님께로 모두 인도한 그런 위대한 선구자였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사이에도 나옵니다. 그 내용은 마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난 사람일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비판한 것 때문에 잡혀 죽었습니다. 잠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헤롯이 어떤 헤롯인가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있습니까? 네, 글자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여기 노란색이 전부 성경의 헤롯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왕들이고 왕들이고 분봉왕이고 그렇습니다. 헤롯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의 왕이 헤롯 왕인데 통상 헤롯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이 헤롯이 유대를 다스릴 때에 그 영토가 솔로몬 때의 영토만큼 그렇게 넓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악독하고 나쁜 사람으로 나오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헤롯이 대왕으로 불릴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헤롯 안티파트인데 이 사람이 이 당시 유대가 마카베오 혁명으로 인해서 독립을 하면서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하스몬 왕조를 이루었을 텐데 그 왕조를 이룬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에게 의해서 점령당할 때 그때부터 이 유다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분봉왕으로 이 헤롯 안티파트가 있었고요. 이때는 그러니까 왕은 아니었어요. 그 행정관 이렇게 되는데 다스렸는데 그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 이 사람하고 서로 이제 왕권을 막 다투기도 하는데 헤롯이 왕권을 잡아서
BC 40년경부터 37년부터 이제 정확히는 그때부터 BC 4년까지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BC 4년이에요. 그때까지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헤롯 왕. 우리가 예수님 당시 헤롯 왕 태어날 당시.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이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아들, 이거는 전부 이제 헤롯 왕의 아내들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인데 아들들 이 중에 이 앞에 있는 이 아들들은 이 마리암네 이 사람이 하스몬 왕조의 공주거든요. 나중에 그 하스몬 왕조가 혹시 헤롯에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까 싶어서 아내도 죽이고 이 아들들도 죽였어요. 다 죽여서 이 사람들은 왕이 못 되었고 그 다음에 말다케의 아들이하고 아켈라하고 안티파스하고 빌립 이렇게 세 사람이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이 죽고 난 뒤에 그 땅 유다 땅은 아켈라오가 맡고 갈릴리 지방은 안티파스가 맡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동쪽 요즘으로 골란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바타네스라는 데는 이 빌립이 맡았어요. 그리고 분봉왕이 되는데 아켈라오는 워낙 포악해가지고 바로 퇴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BC 4년부터 AD 6년까지 10년을 다스리다가 퇴출되어 버렸고요. 그 대신 안티파스는 AD 40년까지 그러니까 한 44년을 다스렸죠. 갈릴리 지역 이게 잘 안 보이네 우리.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안디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빌립 2세는 그 갈릴리보다 동쪽 시리아 쪽으로 빌립이 있었고요. 여기 또 빌립이 하나 더 있죠. 빌립 하나 더 있는데 이 빌립이 말하자면 오늘 등장하는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빌립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었어요. 헤롯 아그리파하고 헤로디아. 그러니까 자기 삼촌하고 결혼한 거죠. 삼촌하고 결혼했는데 다른 삼촌이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로디아를 빼앗아버린 거예요.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요한이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안디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중에 재판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재판할 때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고 유다 지방은 그때 아킬라오를 퇴출시키고 난 뒤에 직접 이스라엘이 로마가 총독을 파견을 해서 총독이 직접 다스렸습니다. 직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죠? 본디오 빌라도가 그때 있었고 헤롯이 왕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출신이고 그쪽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가지고 재판받도록 그렇게 하죠. 이 헤롯은 궁전이 갈릴리 지역에도 있지만 예루살렘에 바로 그 궁전이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거기 머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인 헤롯은 안디바고 예수님을 재판한 헤롯도 이 안디바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야고보가 순교를 할 때 야고보를 죽이고 못 뺀 사람이 아켈라오입니다. 아니죠? 예. 야고보를 못 뺀 사람이 아켈라오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제가 잘못 말했죠. 이 아켈라오는 퇴출됐다 그랬죠.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야고보가 순교할 때 그때 왕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는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죠. 헤로디아의 오빠고 이 아그리파 그랬는데 이 아그리파가 나중에
유다 지방, 유다 총독 다스리는 그 땅을 다시 나누어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분봉왕이 되는데 얼마 못 가고 이 사람은 또 다시 퇴출되고 다시 총독이 파견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벨릭스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총독들이 이 아그리빠를 이어서 온 총독들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의 아들이 나중에 또 다시 왕이 되었고요. 야고보가 순교할 때 나오는 그 왕은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스스로 교만해 가지고 벌레 먹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런 그 왕이고요.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2세.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바울을 재판하는 장면에서 보면 바울이 그때 이 버니게와 아그리빠가 같이 총독과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묶여 있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나와 똑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헤롯 왕이 바로 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거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대강 이렇게 7명의 헤롯이 나온다. 이 사람은 4명의 사람은 성경에 안 나오고 6명의 헤롯이 성경에 등장한다. 근데 헤롯 대왕의 아들들 3명이보다 내 손자, 증손자 이렇게 나왔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알고 헤롯은 한 헤롯이 아니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론을 돌아갑니다. 요한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동생의 아내였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비판하는 일로 인해서 헤롯이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근데 이 헤롯을 죽여버리라 그런 마음도 뭐 없지 않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헤롯이 아니죠. 이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선지자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지금 우리 주연 자매가 읽을 때는 민중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제가 가진 개정 계획에서는 무리라고 되는데 이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은 죽일 마음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요한이 하는 말 들으면 요한이 막 신랄하게 공격하고 비판을 하니까 들을 때마다 막 번민이 되는 겁니다. 번민이 되지만 그러나 말은 옳다.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이렇게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헤로디아는 이 아주 정치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이 헤로디아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빌립을 버리고 지금 안디바에게 다시 결혼을 해가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는 요한을 곶가워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이룹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자기 오빠가 아그리빠지 않습니까? 아그리빠가 왕이 될 때에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승인을 받으러 이제 갔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그리고 이 헤로디아가 로마 황제에게 그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고 많은 사람들을 또 사주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청문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오빠인데
자기 오빠가 이렇게 권력의 그 전면에 나서는 것을 반대를 해가지고 그를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헤로디아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아킬라오가 아그리빠가 왕이 되어서 유다로 내려오고 이 헤로디아와 그 남편 안티파스는 도리어 추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을 죽인 안티파스는 갈레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로 추방이 되어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헤로디아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날 고관들과 천부장들 그리고 많은 갈릴리 여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푸면 술을 먹잖아요. 술이 건화해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막 기분 좋을 때에 이때 헤로디아의 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기록물들을 보면 이 사람 이름이 살로메라고 합니다. 이 살로메는 나중에 필립 2세라고 맨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바타니아. 그 바타니아와 결혼을 합니다. 말하자면 할아버지 뻘인데 결혼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살로메가 춤을 아주 좀 잘 췄나 봐요. 그 자리에서 아직 어린 소녀가 춤을 추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춤을 잘 추니까 이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호언장담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뭐든지 다 주겠다. 마가복음에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든지 네 원하는 대로 말하라. 내가 줄 테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의논을 했습니다. 엄마가 헤로디아죠. 헤로디아가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의 목을 소반에 올려서 달라. 목을 죽이라는 거죠. 요한을 죽이달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헤롯이 자기는 헤롯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헤롯이 말하는 거는 자기 마음에는 찔렸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을 죽이기를 꺼려했지만 자기가 큰 소리를 쳐놨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으로 인해서 요한을 죽였습니다.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헤로데에게 살로메에게 주고 헤로데에게 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죽음입니다. 시대를 나눌 만큼 구약과 신약 시대를 나눌 만큼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요한의 죽음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왕의 그 헛새 어린 그 호언장담 때문에 그리고 그 한 번 뱉은 말 사람의 생명이 달린 건데 그거는 어린 아이한테 다르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또 그대로 실천을 해서 요한을 죽였습니다. 한을 품은 한 여부의 앙심 끝에 너무도 안타깝고 어이없이 그렇게 습하게 죽었습니다. 요한의 목은 한 어린아이의 춤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장 15장에서 핍박이 점점 심각해 가는 과정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비교하면 마가복음은 내용은 더 자세하지만 아마 이것이 마가복음이 원래 기록인 거고 마태복음이 이거를 인용해서 옮겨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둘씩 파송을 할 때 그 기록 다음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좀 초창기죠. 갈릴리 사역 1차 사역 끝나고 2차 사역 들어갈 때 그것도 좀
해당되겠습니다. 아마 시간적 순수로는 그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근데 마태는 이것을 좀 더 뒤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마태가 이곳에 배치한 이유는 이 요한이 죽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지 3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과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은, 핵심 내용은 기존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 가치관들의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뒤집는 아주 말하자면 혁명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헤롯 안디바로스는 통치의 안정을 흔들 만한 그런 위협으로 간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죽음을 지금 예수님의 사역 앞에 놓여 있는 다가오는 이런 핍박들을 이제 부각하기 위해서, 이 안디바의 이 위협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연장선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앞으로 이렇게 예견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푼 점에서 본질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생각한 이유도 서로 이 요한과 예수님이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세례 요한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조만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실 것이다. 곧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예상하면서 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예수님의 이 참담한 죽음을 임박한 것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죽음을 생각하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고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는 이전의 어떤 인물보다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헌신하고 금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오롯한 신앙의 절개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요한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한 인간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면 바로 이 요한 같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리신다면 이 요한처럼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집중되어야 할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이 세례 요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이처럼 허무하고 무참하게 죽임당할 때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도 마음에 너무너무 많은 질문이 있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장면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을 또 묵상하면서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11장에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세례 요한 자신의 어떤 마음, 심리, 답답한 심리,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를 했고 왕릉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그렇게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며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할 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 뒤에 오실 이와 비교하면서 자신은 그분의 신들매도 매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발끈도 멜 수 없을 정도로 그분과 나와는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그분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그것을 정하게 해서 알고온 곳간에 걷어들이고 그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 말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쭉정이를 불태울 사람, 곧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악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심판을 내릴 그런 심판주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내가 더 기다려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뭔가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어필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고 사람 못 걷는 사람, 안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못 듣는 자, 벙어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린다. 이렇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 가지 자신의 사역과 함께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입증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꼼짝할 수 없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요한은 이 말을 들으면서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안심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지금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고 자신도 해방될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6절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죽임을 당할 것을 예견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무런 어떤 액션을 취해주지 아니하실 것도 아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감옥에 갇힌 요한을 구해내거나 죽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그런 일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사도 없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고 구원해 주지 않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 그럴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한없이 가볍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요. 외마디 비명 하나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이나 자신의 죽음이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주시고 죽음을 피하게 해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죽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현장에 하나님은 전혀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대함도 없고 원망함도 없이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예수님처럼 요한도 개입하지 않으시는 그 메시아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서운해하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복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못베어 죽임당하는 요한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통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하고 외로워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